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의 말씀 봅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야훼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페인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우리는 입체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의 본질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형으로 그것을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그 본질에 제대로 장착하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껍데기를 벗기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민낯을 보기도 했지만 그 사물의 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작품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황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에다가 만든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조각품 이전에 황소를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처음에는 그 큰 덩치를 일체적으로 다 그렸지만 점점 모든 것을 그리다 보니까 나중에 골격과 뿔만 남더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아비뇽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서는 아비뇽의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폭격으로 풍비박산이 났던 게르니카를 묘사한 그림 게르니카에서는 그 폭풍에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비명이 들린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본질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이해 때문에 그것의 본질을 보지 못할 때도 있기도 한 것이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민수기 3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방해했던 미디안 족속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진행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사무엘상 15장에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은 그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의 유혹 때문에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신당에 가서 여자들과 음행하며 제사 지냈던 것 때문에 2만 4천 명의 목숨을 잃었던 그 연병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쟁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무장해서 내보낼 뿐만 아니라 제사장 비느하스를 선봉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그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을 정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헤렘,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을 무너뜨렸지만 이후에 48절, 50절을 보면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에 나간 12,000명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승리를 통해서 그들은 많은 포로들과 짐승과 더불어서 탈취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회중 밖에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3절로 18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을 환영하러 나갔다가 그들을 향해서 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왜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을 아주 크게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병력은 어떻습니까? 승리의 기쁨을 이야기할 겁니다.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우쭐하고 흥분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환영하러 나왔다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15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여자들을 살려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16절을 보면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여자들이 너희들을 미혹해서 24,000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병을 일으켰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그 우상 숭배의 사건 음란의 뿌리를 뽑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단순히 싸워 이겼고 전리품을 얻었고 포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만족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그들이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의 도구로 쓰여졌던 미디안 여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승리에 도취됐고 그들은 흥분해 있었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해결책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17절에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 남자들 아이들은 장성하면 미디안 군대를 만들어서 대적할 수 있으니 그들을 죽여야 하고 또 남자를 아는 여자들 그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오면 다시 그들로 통해서 그 죄악 가운데 빠져들 수 있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는 죄악의 뿌리를 남기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의 땅에서 수행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는 가나안 정복 기간 동안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 죄악에 관영하고 생각하는 늘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그들의 죄값을 묻는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남겨두라 하는 것은 그들은 바알보올 사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자들 가운데 보면 처음부터 명백히 보이는 죄와 싸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조금씩 비본질적인 일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 누가 더 책상이 깨끗할까요? 뭐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에 비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깨끗합니다. 공부하기로 다짐을 하고
그리고 책상 정리하고요. 자기 방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잡니다.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죠. 결과적으로 보면 공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행하고 이끌어가는 삶 속에서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는 선교사들 가운데 보면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열정이 급해서 정말로 짧은 훈련을 가지고 현지에 뛰어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선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서 나가다 보면 준비가 되지 못해서 재정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페를 개설하거나 빵집을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거기에 더 빠져드는 경우를 보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업가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책망받게 되어질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면 즉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먼 길을 갈 수도 있고 아예 돌아오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전쟁에 돌아온 군사들에게 정결의식을 행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19절로 24절을 보면 시체와 접촉하게 된 자들은 7일 동안 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적들과 싸우고 거룩한 전쟁이었으나 그들이 치른 모든 전쟁 가운데 시체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올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래 동안 진영 밖에 머물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을 치렀으니까 금방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정결의식을 하면서 그들의 흥분도 가라앉히고 자신들이 정결케 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결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려하는 것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은밀하고 합리적으로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창조된 많은 짐승들과 그리고 실과들과 함께 나무들과 함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것은 부정하고 죄의 결과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도구로 쓰여진 이 거룩한 군대조차도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한 것이죠. 그래서 불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은 불을 견디게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은 물을 통해서 개인도 정결하게 하고 개인의 옷들도 빨아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족이 함께 하나 되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을 통해서 정결함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새로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모든 것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사탄은 세상에 때 묻고 피 묻은 물건과 문화 사상들을 우리들 삶에 교묘하게 집어넣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미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전단지 하나가 온 가족을 이단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다운받은 영상 하나가 남성을 깊은 죄악의 나락에 빠지게 만듭니다. 복권을 맞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복권 당첨자 가운데에서 90%가 넘는 사람들이 당첨되지 않으면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예를 통해서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기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들은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 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면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충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하는 이야기는 영적 육적인 음란의 죄의 뿌리를 뽑으라고 하는 말이고, 죄의 영향력이 끼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것이라도 제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면 피곤하겠다, 그거 다 지키려면 어렵겠다가 아니라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 수없이 듣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본래의 의도로 잊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진영 안과 밖에서 늘 거룩함으로, 교회와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작은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시킵니다. 죄의 여지를 남겨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과 칼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싸워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정결케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 큰 죄가 돼서 사람을 삼키게 되는 것이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정말로 작은 것들이 빌붙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습관처럼 행동이 죄가 아니고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 손에 항상 휴대전화를 들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회식을 나가고 외식을 나가도 딱 앉으면 전부 자기 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익숙하니까 당연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게임, 인터넷 서핑,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하는 습관. 홈쇼핑에서 보면 그거 사면 행복할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큰 걸 놓치는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방심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큰 바위나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돌뿌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게 된다면 세속적인 환경을 말끔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얽매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전의 모든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한다면 죄를 짓는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모아서 정리하는 거 없습니다. 깨닫게 되어질 때,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순간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수없이 만나지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 본질과 목적,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시고 거룩한 영적 전투에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고 작은 더러움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온전히 정결하게 되기를 힘쓰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거룩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